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를 함께 보면서요.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요. 지난 예배 이후에 한 주간 여러 성도분들에게 그 말씀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요 힘들지만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볼 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아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걸음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오늘 우리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요. 내가 이게 내 결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벗어나서 또 걸음걸음 나아갈 때 더 나아지게 하실 거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하실 때 앞에 너무 강조하신 거 아니시죠? 앞에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뒤에 거에 나아질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가 정말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 보는 자리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킬 때 돌이킬 수 있는 곳 그리고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또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로는요,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제 이 뒤에 이제 그 회의 한번 할 때 나오고 어떤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사역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좀 같이 보면요, 1절 전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원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정확한 어떤 시간, 시기 이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과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굳이 여기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특별히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열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걸 이제 담아내고 있는 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 거죠. 이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땐 반드시라고 할 만큼 마귀의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건요, 그 원수인 마귀 입장에서 생각하면 역으로 자기 영역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나라가 이제 자기 영역이 이제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제 그렇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마귀의 공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 이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헤롯을 통한 핍박이 시작된 건요, 어떤 단순한 사건의 이 흐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12제자 이야기하는데, 이 12제자가 어디나 다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데를 가실 때는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 사도들 중에서도 수장격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겁니다. 참수형을 내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기뻐했대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본 겁니다. 누가 봤을까요? 헤롯이 본 거예요. 그 일을 한 헤롯이. 이 헤롯 왕은요, 인기에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것에 목을 메고 있던 사람이라서 유대인들하고 특히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 이젠 베드로를 잡아서요, 그 옥에다 가둔 다음에 처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그걸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떻게 베드로를 지켰다고 나오냐면, 군인 네시깃 네페에게 맡겨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 4번으로 나누면 한 번에 6시간. 이 6시간 동안 4명의 사람이
지키다가 또 그 다음 4명이 또 와서 6시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킨 거죠. 이 한 사람을요.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루 동안 이 몇 사람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16 맞죠? 예. 원고에 없는 거 갑자기 하려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앞에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던 얘기는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마찬가지로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걸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재밌어요. 7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데 이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저 빨간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옆구리를 쳤대요. 옆구리를. 자, 지금 베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두렵고 긴장되는 상황일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렵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잠을 자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면요 깜빡 이렇게 잠이 들어도 깊게 못 잡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도 부스럭 소리만 나도 금방 눈이 떠지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어떻게 됐대요? 광채가 빛났대요. 한마디로 불이 쫙 켜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정도의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천사가 하필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머리도 칠 수 있고 그리고 배를 칠 수도 있는데 왜 옆구리를 쳤냐? 제가 그래도 목사라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왜 옆구리를 쳤는지는 안 나와요. 예, 그냥 베드로를 깨우려고 강하게 이렇게 건드린 거다라는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면 그러면 천국 가서 물어보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를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 마음에 이런 평안함을 가지고 자고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어떤 베드로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에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도전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해도 기도하라고요? 응답되지 않아도요. 예. 자, 먼저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뒤에 빨간색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여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간절히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ektenos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또 언제 이 ekteno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서 기도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할 때 ektenos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랑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 그냥 쑥 지나간 부분이 있죠.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칼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는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믿음이 없으십니까? 교회가 당연히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ektenos,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그런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었거든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오늘 또 교회는 ektenos,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왜 교회는 그렇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몫이니까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오늘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우리의 어떤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던 그 어제의 그 시간을 등에 짊어지고 다시 한번 ektenos,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보여주는 간절한 기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성을 들이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이미지 속엔 정성을 들이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우리 문화와 정서 속에 많이 있거든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복하셔가지고 막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건요, 우리 전통 속에 있는 무속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일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간구에,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그 모든 조건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여기에서의 간절함은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의 경우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보다, 내 수준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조차도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도전은요,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라. 첫 번째는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라 였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는요,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교회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뒤에 교회가, 베드로와 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 같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천사가 그런 베드로 이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올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르고 이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정신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내가 이제야, 이제 알았다는 거죠. 다 구원받고 나서 광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문을 두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13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얘 누군지 모르고 나왔겠죠. 문을 막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세요?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야 베드로야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14절에 이어서 보여주시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알아들은 거죠. 다른 사람이 베드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구나 안 거죠.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다음에 빨간색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안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섰다라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교회, 간절하게 기도하던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볼까요? 15절 이어서 보면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여러분 성경에 미쳤다라는 얘기 별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얘기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요 진짜라고요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말할 때 그러면 뭐라고요? 그의 천사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베드로일 리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절대로 베드로일 리는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여주시면, 자 이제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봅니다. 진짜 베드로가 그 앞에 있는 걸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놀랬대요. 그 베드로를 보고 놀랬대요. 절대 베드로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베드로를 보고 나서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맞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한 거 맞아요? 지금 여기 교회가 보여주는 이 어떤 믿음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요, 이 교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믿음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거라는 믿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믿음이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 믿음 없어요. 예.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면 지금 이 교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봐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맞습니다. 헷갈리십니까?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갑자기 믿음의 기도라고. 아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본문을 순서와 흐름을 잘 보시면 누가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감옥에서 구원해낸 이 일 전에 아까 5절에서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액테노스,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이 일을 언급하면서요, 이 두 가지 일이, 교회의 기도와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 일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비록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못했어도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될 것 같은 거는 기도가 그래도 쉽게 나와요. 그런데 좀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딱 계산해 봐도 어려운 것들은 기도를 못하거나 또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서 계산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확신이 없고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때, 안 될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는 이들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도 정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될 거라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런 기도는 안 하느니만 못한 거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게 될 거라고 믿는 우리의 어떤 확신의 크기에 따라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받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내 모습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몫은요, 믿어지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산, 내가 이거 이쯤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런 나의 계산, 그리고 돌아가는 일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상황을 보고 안심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산과 상황을 보고는 믿어지지 않더라도요, 그런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뚫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과 어떤 내 믿음의 수준 여기에 집중하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안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F.B. 마이어라는 그 신학자가 남긴 그 문구가 있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게 비극이 아니에요. 아예 드려지지 않은 기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이라고 이 F.B. 마이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요즘에 특히 좀 아프신 분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무력함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쏟아놓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건강의 문제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그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정말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도대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절망감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 맞닥뜨리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면 낙심이 되고 막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요,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도대체 나아질 거라는 그 믿음이 안 생겨도요, 괜찮아요. 그 믿음이 안 생겨도 괜찮아요. 딱 하나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수준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은 하나밖에는 없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들 우리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른 적은 없는 찬양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제 마음에 와서 박히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밖에요.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좀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결단의 찬양으로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는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치 마십시오.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우리 주변에 둘러볼 때요 모든 게 불리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또 우리 주변을 불러볼 때 불리한 그 상황들 속에서도요 너의 모든 게 불리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셨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어도,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나는 오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